신광철 시인님의 사람에 대한 시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사람을 바라보면 눈물이 난다. 사람으로 살아보니 그랬다. 네. 시인에게는 사람을 바라보면 눈물이 난다.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 한번 떠올려 보세요. 사람으로 살아보니 그랬다. 우리 병준님, 사람으로 살아보니 그랬다. 그 전에 한 문장을 넣는다면 본인은 사람을 생각하면, 사람을 보면 어떻다. 너무 배신감을 느낀다. 뭐 이런. 아무 생각이 안 난다. 성진님, 사람을 보면 머리 아프다. 사람으로 살아보니 그랬다. 우리 지혜님, 사람을 보면 성격이 있다. 우리 영현님, 사람을 보면 외롭다? 어렵다. 사람으로 살아보니 그랬다. 혜민님, 사람을 보면 아련하다. 네. 그러니까 사람을 바라보면 눈물이 난다. 사람으로 살아보니 그랬다. 사람으로 살아보니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사람이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을까?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인 우리들이 생각해야 하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한번 같이 나눠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다. 성경은 사람의 탄생, 그리고 사람의 죽음, 그리고 그 이후에 남는 것이라는 세계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람이란 무엇인가 또 고민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무엇이 사람인지를 잠시나마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사실 구정 끝나고 나서부터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매월 말에 원어 돋보기를 하기로 하면서 지난주에 시작했기 때문에 새로 말씀 하는 것도 좀 주제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저는 갈라디아서 사도 바울하고 사실 제가 별로 안 친한데요. 뭔 친하겠냐마는.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같이 나누면서 지난번에 우리 유진하고 이삭이 제안해준 액티비티를 목사님이 설정하지 말아라. 본인들이 정하면 거기에 맞춰서 설교를 해라. 뭐 이런 거를 요즘에 뭐 필요자 중심 설교 뭐 그렇게 얘기한대요. 신학적으로. 네, 그래서 내가 전해주고 싶은 게 아니라 이제 액티비티를 설정해 주면 거기에 맞춰서 한다는데 뭐 속으로는 뭔 액티비티인들 뭐 맞추면 되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액티비티는 우리 이삭이가 제안해준 타임캡슐입니다. 그래서 이삭이가 타임캡슐을 뭐 두 마리라고 해야 되나요? 두 분이라고 해야 되나요? 두 개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좀 멜랑콜리한. 그래서 이게 타임캡슐이고요. 그래서 타임캡슐 두 개를 제시해줬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타임캡슐에다가 뭔가를 간직하고 연말에 가서 이거를 깨트리겠다는데 깨트리면 너무 아까울 것 같아서 저는 끄집어 낼 수 있는 걸 해야 되지 않나. 지금 구멍이 작아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래서 핀셋으로 집게로 하여튼 그래서 타임캡슐을 오늘은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인간은 타임캡슐 우리 너무 지금 잘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여기 새천년 타임캡슐 앞에서 살고 있습니다. 서울 한양도성의 천년의 기록을 이제 여기서 묻어놓고 그리고선 천년 후에 열겠다. 그래서 이게 한양도성 때까지, 한양시대까지의 포함해서 이미 거기가 400년인가 뭐 하여튼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거를 우리식으로 하면 몇 년도에 연다 그러더라. 하여튼 1000년까지는 아니고 한 600년 정도 만에 저거를 이제 깬다고 그래요. 근데 인류에 있어서 타임캡슐은 뭐 고대에도 사실 발견된 바가 있는데 그 고대 사람들은 이거를 남겨서 나중에 누군가 보게 해야겠다 뭐 이런 의도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근대로 넘어오면서 그 전환기에 있었던 건데 1914년에 미국에서 타임캡슐이 제작됐는데
그게 그 2014년에 네 그래서 그거를 개봉했어요. 그래서 뉴욕 타임즈에서 개봉했는데 뭘 숨겨놨을까, 거기다 뭘 묻어놨을까 했더니 나온 것들이 저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주로 이제 문서, 뭐 서류 뭉치, 소책자, 신문, 차, 커피, 향신료,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무역을 어떻게 했는지 뭐 이런 내용들을 그래서 타임캡슐이라는 이름으로 저장했다가 100년 뒤에 개봉한 게 그런 게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성경도 타임캡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뭐 아시겠지만 여러분, 그 우리가 그 성경 중에 제일 유명한 여러 곳에서 이렇게 저렇게 성경이 사실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기까지 그 전례를 가지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 쿰란 동굴에서 발견된 사해사본이라고 불리는 성경은 무려 한 2000년 동안 네, 이렇게 갇혀 있다가 그리고 한 염소치는 목동에 의해서 발견됐다고 하죠. 저 구멍이 숨겨져 있었던 데였고요. 그리고 그 염소 한 마리가 없어지는 바람에 그 염소 찾으러 다니다가 네, 발견했다는, 그리고 학자들이 발견해서 처음에 발견된 상태는 저 밑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태였다고 해요. 그래서 근데 이게 보존 상태가 생각보다 너무 잘 돼 있었는데 뭐 과학자들이 분석해 본 결과는 그게 이렇게 그 종이 뒷면에 염분 처리가 좀 돼 있었다는, 그래서 염분 처리로 인해서 부식되는 게 좀 방지됐던 것 같다, 이런 그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이 사실은 우리에게 또 같이 연구될 수 있는 그런 사본으로 제시됐고요. 그래서 사실 타임캡슐이라고 이름을 지어서 그렇지 인간 자체는 무언가를 끊임없이 기록하고 또 그거를 시간이 한참 지난 이후에 가서 또 발견하고 그리고 재해석하고 또 다시 거기로부터 또 다른 세계를 또 살아나가고 그런 과정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이 이삭이가 만들어준, 저는 이 타임캡슐의 이름을 네, 그냥 아담과 하와라고 붙여봤습니다. 네, 보통 그 동물의 세계도 좀 수컷이 화려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쪽 편에 여러분들 보시기에 오른쪽에 있는 걸 아담이라고 하고, 네, 저쪽 하얀 거를 네, 하와라고 불러보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 무엇을 저장할까? 사실 뭐 해도 되는데 우리가 넣을 수 있는 거는 사실 글로 남기는 것밖에 없을 것 같아서요. 뭐 금반지나 다이아몬드 반지 이런 걸 넣으시면 네, 빨리 깨지지 않을까, 저게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근데 오늘은 이런 걸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쪽지 하고 그리고 펜, 종이 테이프를 드릴 텐데요. 나에게 지금 시점에, 왜냐하면 타임캡슐은 그 당시 그 시점에 있을 때에 있는 거를 이제 거기다 넣었다가 또 나중에 꺼내보는 재미, 네, 설렘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나에게 요사이 가장 중요한 이슈는 무엇인가, 또 지금 내 삶을 대표하는 건 뭘까라는 거를 단어가 됐든 문장이 됐든 아니면 아까처럼 뭐 어디서 가져온 네, 글귀가 됐든 지금 이런 관점에서 그런데 나는 꼭 이거 남기고 싶다 하면 다른 거 남기셔도 괜찮아요. 근데 글로 써서 우리가 어차피 남길 거니까, 아니면 뭐 그림으로 그리시던지 그래서 지금부터 그거를 한번 여러분들이 나눠보시고 그리고 적어서 제가 그거를 적은 다음에 어떻게 넣는지는 좀 가이드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우리 성진님이 종이를 하나씩, 네, 그 포스트잇인데요, 한 장씩 나눠서 주시면, 네, 펜도 하나씩 가지시고요. 혹시 그쵸, 나중에 이거 녹화본으로 보시는 분들은 집에서 좀 해보시고 보내주시면 여기다 넣는 거는 나중에 교회 오셨을 때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펜하고 종이 하나씩. 오선지 쪽 말고 반대편에다가 쓰시면 돼요. 네, 지금 오선지가 돼 있는 데인데요. 네, 반대편 쪽에다가 뭐 문장을 쬐끄맣게 해가지고 뭐 여러 문장 쓰셔도 상관없고요. 근데 가능하면 지금 나에게 중요한 이슈가 뭐지? 그리고 내 삶을 지금 대표하는 단어, 문장, 아니면 이미지라고 한다면 어떤 게 있지? 그런 생각을 하시고 한번 지금에 충실해서 기록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한 3분 정도 시간 드릴까요? 3분, 뭐 금방 하실 수 있는 분들은 1, 2분 안에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적으셔서
접지 마시고 네, 우리가 그걸 돌돌돌 말아서 종이 테이프로 붙여서 여기다 넣으려고 해요. 그럼 나중에 잘 빠질 것 같아서 네, 깨지 않고 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보통은 연말에 이렇게 그 교회에서 말씀을 뽑아가는데 이게 내가 말씀을 써서 넣는 건 저도 처음인 것 같아요. 보통은 뽑기만 많이 해가지고. 자, 우리 혜빈님 어떤 거를 좀 남기고 싶다라는 의미로 좀 기록하셨습니까? 어떤 거를 좀 어떤 마음을 중심으로 거기다 좀 기록하셨어요? 이제까지 내가 놓쳤던 것. 어, 좋네요. 이제까지 내가 좀 놓쳤구나 생각했던 부분을. 좋네요. 내 힘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것들. 오케이, 좋습니다. 우리 유진님 어떤 관점에서 좀 기록하셨어요? 네. 음, 제일 많이 생각하고 있는 거. 네. 우리 지혜님. 당부의 말, 나한테 스스로에게, 좋네, 좋네요. 당부의 말. 그 당부를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는 연말에 한번 봅시다. 우리 병준님은 참, 지금을 포인트로 5년 전부터 가져왔던 거 그 이후로 가져갈 거. 오케이. 시간의 중심에 서서 얘기하셨구나. 우리 인선님 마지막으로 한번. 음. 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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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고민. 좋네요. 우리 지성이 어떻게 군대 얘기 썼습니까? 군대 가기 전과 갔다 온 후에? 어? 5년 후 자립을 목표로 거기다가 자립에 대한 관점을. 네, 기대되네요. 우리 혹시 마미님 어떤 마음을 좀 담아서? 그냥 좋습니다. 솔직하게. 어, 오케이, 좋습니다. 뭐 타임캡슐의 의미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before after. 그래서 저거를 볼 때마다 여러분들이 글쎄 1년 동안 우리 어쨌든 봐야 되는데요. 1년 12월이면은 한 11개월 정도 보겠네요. 네. 그렇게 보면서 자, 그러면 여러분들 그냥 자유롭게 나오셔서 뭐 아담 쪽에 넣든 하와 쪽에 넣든 그건 제 구분이니까 마음에 들리는 데다가 넣어주세요. 지금 나와서 넣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하나씩. 그래서 인간에게 기록되어지고 또 기록으로 남는 것은 무엇일까? 뭐 이런 생각들 한번 해봤는데요. 오늘 네,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라는 제목을 가지고 한번 나눠보도록 하죠. 먼저 성경 말씀, 우리 길지 않으니까 1절에서 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사실 성경 구절이 뭐 갈라디아서 저는 복음서보다도 처음에 성경을 읽을 때 이 갈라디아서에 좀 매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때 이제 바울에게 빠져서 한참 그랬던 적이 한 20대 초반쯤 그랬던 기억이 나긴 해요. 그래서 이번에 다시 갈라디아서를 읽으면서 또 마치 타임캡슐처럼 이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다시 나를 비춰보면 나는 어떤 모습일까, 이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하고 말씀 나누면서 사실 짧은 말씀이고 이 성경 구절이 어떻게 보면 그냥 인사말 정도로 해서 스쳐 지나갈 수 있는 말씀인데, 이번에 제가 다시 읽으면서 여기에 사도 바울의 모든 신학이 좀 집약돼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야, 대단하다. 이 세 줄 안에 자기가 앞으로, 그래서 아마 이 세 절을 우리가 이해하고 나면 사도 바울이 쓴 모든 서신서에 대한 자기의 그 기조라 그럴까요? 그 바탕에 이거를 통해서 이제 나머지는 여기에 대한 플러스겠구나, 그런 생각이 저는 사실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해하게 된 부분들을 좀 나누기를 원하고요. 사실 뭐 아시겠지만 동서말씀교회 주원기 목사님하고 저하고 성향이 워낙 달라요. 근데 사람들이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어떻게 그런데 그렇게 다른데 같이 가냐? 그래서 제가 같이 어떻게 갈까? 저도 고민해 보니까 우리가 바이블 타임이라고 하고 있는 월요 모임, 그렇게 지금 7년차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주목사님과 제가 거의 매주인 것 같아요. 거의 매주 한 차례씩은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정말 치열하게, 네, 때로는 뭐 치고받고 싸울 정도로 그렇게 논쟁을 하고 토의를 하고, 그러면서 어떤 부분에서는 닮아가기도 하고 오히려 자기의 부분들도 찾아가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요즘 이제 주목사님네 교회에서 설교를 듣다 보면 저거는 내가 얘기한 건데, 그러다가 또 내가 얘기하는 중에도 이거는 주목사님이 얘기한 건데, 뭐 이런 생각들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같은 이야기지만 서로 달라서 다른 성향을 가지고 그렇게 보이는 관점들을 퍼즐을 맞추든지 듯 얘기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동서말씀교회에서 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공유 성도님들은 그런 부분을 보면 같은 얘기인데 저런 다른 측면으로 또 볼 수 있겠구나 하는 점들을 이해하셔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제가 노란 부분으로 조금 강조해서 놓은 부분이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그 부분들인데요.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자기를 어쨌든 소개하는 건데요. 네, 근데 참 담대하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는, 바울이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바울은 그 기존의 12 제자들이 예수와 함께 동행하고 3년 동안 동거동락했던 그런 시간 없이 어쨌든 제자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잖아요. 아마 그 당시에는 논쟁이 굉장히 많았을 것 같아요. 네가 무슨 사도냐 막 이러면서. 근데 자기를 소개하면서 이 갈라디아서가 뭐 저는 사실 이 신학의 어떤 배경, 역사 이런 거를 정통하게 잘 알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갈라디아서가 그 수많은 서신서 중에 데살로니가서와 함께 이제 가장 먼저 쓰인, 연대기적으로 봤을 때 그런 위치에 있는 서신이고, 또 어떻게 보면 이 서신 이후에 사복음서도 기록되었다라는 그 배경을 조금 이해하면 바울이 이렇게 쓰기 시작한 이후로 다른 내용들도 많이 영향을 받았겠구나. 그리고 이제 여기서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이 등장하는데, 우리는 언제부터 하나님 아버지라고 썼지? 라는 질문을 떠올려 볼 때, 성진쌤 혹시 구약에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나오는 구절을 떠오르는 게 있습니까?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 아버지, 구약 성경에서. 네, 그저 찾아봤어요. 없더라고요. 구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 뭐 야훼, 다양한 이름들이 있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는, 어떻게 보면 이거 굉장히 담대한 선언이잖아요. 근데 이 이야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거든요.
그래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하면서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축사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감사기도를 드리시거나 뭐 이럴 때 아버지여 뭐 이러면서 아버지라는 직접적 관계로 하나님과 자신을 연결해서 이야기한 건 사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는 것 같아요. 물론 제자들 중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뭐 그리고 베드로가 얘기는 했지만 사실 그거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얘기보다는 그리스도가 이제 예수님이 하도 그러시니까 맞아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같아요. 우리는 당신의 제자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후에 베드로서라든지 요한 일서라든지 뭐 요한서라든지 이런 데서 보면 하나님 아버지와 라는 이런 표현들이 등장하는데 아마도 그거는 이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쓰기 시작한 하나님 아버지라는 이 관계적 표현이 영향을 받고 계속 쓰여지고 있는 건 아닐까라고 저는 추측을 해봅니다. 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중요한가라고 생각했을 때 자, 하나님 아버지는 누구지? 라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지금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도 하나님 아버지인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아버지라는 이야기를 중의적으로 나도 아버지고 그분도 아버지고 이렇게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의 제자됨을 얘기하면서 기본적으로 얘기하면 나는 예수님이 베드로, 요한 이렇게 부르듯이 그렇게 부른 거 아니고 왜냐하면 여기서 예수님이 불렀다라고 할 때 잠시 후에 제가 표를 통해서 좀 보여드리겠지만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속성을 가진 자로서 인간 베드로, 인간 요한, 인간 뭐 마태 이렇게 사람들을 불렀죠. 그런데 이 바울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가 만났다고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후에 승천하신 이후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면한 자로서 자기는 그렇게 이름이 불리고 사람으로서의 어떤 그런 인위적인 것이 전혀 가미되지 않은 채 나는 제자가 되었다. 사도가 되었다. 제자라고 안 하고 여기서 사도라고 하거든요. 사도와 제자는 또 좀 다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 추적을 해봤을 때 하나님 아버지는 뭐 하는 분이지? 라고 질문했을 때 이 부분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정의로 이 문장에서는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지? 라고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고 살리셨다. 그럼 무엇으로부터 죽이시고 무엇으로부터 살리셨나? 이제 이 문제가 있겠죠. 그런데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야? 라고 했을 때 자신에게도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에게서 난 분이 아니다. 사람으로 말미암지 않았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수가 있긴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어떤 분이냐라고 했을 때 대표적으로 사람들에게서 난 분이 아닌 것. 사람으로 말미암은 존재가 아닌 것. 그래서 이분은 어디서 태어났죠?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동정녀 마리아에서 태어났다. 그러니까 동정녀 남자도 없이 그렇게 태어났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왜 이분은 그렇게 사람들이 태어나는 그 루트를 따르지 않고 태어났을까라고 했을 때 바로 사람들의 어떤 것에 의해서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분이 아니다. 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왜 이게 중요할까? 2절에 보면 그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고 다시 삶 이거는 올 때부터 사람으로 말미암아 나지 않은 그 존재 그걸로 인해서 이 관계성 여기에서 맺혀진 이유로 우리는 지금 함께 있는 형제가 되었어 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요거를 조금 이해하기 위해 제가 그림을 그렸는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실 것은 네, 제가 원래 도식화를 좋아하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 도식은 정답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와 그리고 이 이성이라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계성을 조금이나마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네, 그런 저의 탐구 정신으로 그려진 거기 때문에 이게 무슨 정답이다 아니다.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제가 한번 제가 이해한 대로 한번 여러분께 늘 여러분들이 사실은 봐왔던 그림이에요. 조금 다를 뿐이지. 자.
하나님이라고 생각할게요. 제가 명칭을 쓰지 않은 건 그렇게 되면 이제 이게 하나님이야 막 이러고 오해될까 봐. 저는 이 부분을 하나님 홀로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어요. 자, 하나님이 인간을 낳은 거죠. 자, 그러면 인간은 득현님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땅? 누가 나왔어요? 누구로부터 만들어졌어요? 응? 아담과 하와는 누구로부터 만들어졌어요? 흙에서? 흙으로? 누가? 먼지에서 누가? 아담이 스스로 만들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서 인간이 왔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이라고 불렀어요. 아담이라고 불렀어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만약에 인류의 조상이었다면 우리도 하나님에 의해서, 왜냐면 아담 전에 사람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전에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그 상태에서 사실 사람은 어디서 왔을까 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흙이라는 걸 뭐 빚었지만 흙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얘기한 대로 생명을 넣어서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간 순간 하나님이 사람이라고 불렀다는 거죠. 자, 그럼 오늘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일까요? 사람은 뭘까요? 개와 아니면 사물과 뭐 이런 것과 다른 인간이 인간인 이유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사람이 되는 조건은 우리 엄마가 나를 낳았으니까. 그걸 낳았으니까. 그거는 걔도 엄마가 낳고 다 낳아요. 근데 사람은 하나님이 낳았을 때 사람이라고 불려졌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형상대로 자기 호흡을 넣어서 사람을 낳았어요.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걸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희미하게 색깔이 좀 달라요. 네, 사람 인자 써 있는 거기에 보면 그게 왜냐하면 이 사람이 사실은 하나님하고 똑같지 않은 하나님의 속성을 다분히 가지고 있는데 그 뒤에 지금 숨어있는 여기 노란색은 바로 지금 아까 득현 씨가 얘기했던 흙으로 빚어진 현상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물성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인간 안에는 사실 하나님의 속성과 그리고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현상, 물질적인 그런 눈으로 보여지는 그 세계가 같이 공존하고 있는 상태로 인간은 만들어진 거죠. 근데 하나님은 아마 오늘 오전 설교 들으셨던 분들은 기억날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 사람이야 라고 얘기한 건 이 흙 때문일까요? 바로 이 부분. 자기의 형상대로 자기를 닮은, 그리고 자기와 관계를 맺고 있는 이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그 존재를 보면서 사람이야. 내가 너를 낳았어. 내가 너를 만들었어. 이렇게 얘기되는 거죠. 그게 바로 인간인데 이 인간은 분리해보면 이런 속성이 같이 겹쳐져서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첫사람 아담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첫사람 아담 다음에 제가 아담과 하와라고 이름 붙였는데, 자, 하와는 그러면 두 번째 사람일까요, 성진님? 그러면 하와는 첫 번째. 훌륭하십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똑같은 남자를 만들었다. 그럼 첫 번째 아담, 두 번째 아담, 남자 이렇게 하는데 하와는 사실 비교가 불가해요. 그죠? 그래서 아담 이전에 없던 존재예요. 그래서 첫 번째 하와겠죠. 근데 하나님이 돕는 베풀이라고 이렇게 주셨거든요. 지금 병준님 결혼해서 뭘 도움받을 때 제일 좋던가요? 결혼한 상대로부터 무슨 도움을 받을 때 제일 좋던가요? 밥 차려줄 때. 네. 아니 그럼 그 당시에 뭐 밥 차려줄 일이 있어서 하와를 만드셨을까요? 첫 번째 인간이라는 존재 안에는 아담과 하와가 있는데 하나님의 속성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존재인데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우리 각인작용이라서 특히 오리나 뭐 닭 이런 종류들이 태어났을 때 처음 본 게 만약에 강아지면 강아지가 자기 엄마인 줄 아는. 네. 동물들 중에 그런 경우 많아요. 그래서 강아지도 태어났는데 닭을 보고 닭이 자기 엄마인 줄 알고 꽃기호를 해요. 이런 성질이 있어요. 근데 아담이 사실 눈을 떴을 때 하나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사실 눈에 보이는 현상적 존재가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돕는 배필로 하와를 주셨는데 그럼 뭘 도우라는 걸까? 진짜 아담이 뭐 하는데 옆에 가서 막 이렇게 밥 차려주고 뭐 이렇게 살림해주고 이러라고 돕는 거였을까? 그 당시 도울 일이 도대체 뭘까?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하나님과 다른데 하나님의 속성을 가졌구나 라는 걸 알게 하는 도움이죠. 그래서 아담은 아마 하와를 보면서 인간이라는 어떤 속성체를 처음 봤을 거예요. 아, 나도 그럼 저렇게 얘하고 나하고 이렇게 말하고 이런 거 보니 아, 나는 얘처럼 생겼겠구나. 그런데 우리는 그럼 이 듣고 있는 음성은 뭐지? 얘가 없었을 때 나에게 들렸던 그건 뭐지?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다름을 보면서 아, 나와 다른 존재가 있는데 그분이 우리 같은 이렇게 생긴 존재들을 만드셨구나. 그래서 사람을 보면서 사실은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는 거죠. 저는 이 원리가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의 그 샘플링에 오늘 우리도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늘 현상과 하나님의 영적인 부분과는 분리하는 겁니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이유도 사람들에게서 난 얘기,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은 것, 이것을 추구하고 있는 한 우리는 이렇게 분리되어서 이렇게 가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속성이 있지만 결국은 이 속성을 통해서 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이구나. 이거를 알게 하는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성이 성립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으니까 여기서는 아마 아담은 우리의 언어하고는 다르지만 하나님을 처음에 그냥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았을까? 아, 나를 만드신 분, 아, 나를 지으신 분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다른 호칭이 없잖아요. 분명히 나는 여기 있는데 내가 나를 낳은 건 아니고 누가 나를 만든 것도 아니고 아, 나를 만드신 분, 나를 지으신 분, 나를 살게 하시는 분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됐겠죠. 근데 그런 가운데 인간은 이 분리성이 계속 강해지면서 유대인의 시절을 봤을 때 아까 우리가 얘기했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가 거의 없었다. 점점점. 그리고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신, 고쳐주시는 분, 이제 기능적으로 나눠지면서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는 분, 하나님은 인간하고 아주 먼 곳에 계시지만 인간이 원하는 거를 들어주시기도 하고 그거를 뭔가 이끌어주시는 분, 그래서 아버지라고 부르기에는 너무나 먼 당신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우리 안에서 현상의 영역, 사람으로부터 난 속성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하나님은 우리가 더 자주 찾게 되는데 그 자주 찾고 있는 하나님의 이유는 우리의 현상의 부분들을 해결해야 되고 그거를 넘어서야 되고 그거를 이겨내야 되고 하는데 하나님이 필요해져요. 하나님하고 멀면 멀수록. 그래서 하나님을 더 불러내야 돼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는 중에 하나님은 항상 이 인간형을 사람이라고 부르시고 그것만 사람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래서 이거를 계속 꿈꾸는 가운데 이렇게 완전히 분리돼 버린 인간사에 인간의 옷을 입었지만 하나님의 속성을 다시 발견하게 하는 존재가 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거의 이 유대시대 뭐 우리에게도 그렇겠지만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는 이 노란 현상이 이 파란색 영적인 부분을 덮고 있는 상태 더 많이. 근데 영이 없어진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상태에 있는 이들에게 다시 우리가 이렇게 분리되어 있구나. 그런데 이 분리된 이유는 이거를 알게 하려고 하는 거였구나 하는 그거를 보여주시는 샘플이 두 번째 아담으로 다시 등장합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이 부분 여기가 구속사로 보면 그리스도의 다시 탄생인데요. 그게 바로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한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닌 사람.
바로 그거죠.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나고 하나님에 의해서 생긴 사람. 그게 아담이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사람들에게서 나지 않고 사람으로 말미암지 않은 인간, 두 번째 아담으로 등장하시는 거죠. 그럼 이 등장에 거기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느냐라고 했을 때 사실 여기에는 죽음, 부활, 지금 이제 앞으로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계속 얘기할 복음, 교회, 천국, 하나님 나라, 교회, 하나님의 성도 뭐 이런 얘기가 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 현상으로 근데 인간의 역사는 어쩔 수 없어요. 이 흙은 결국은 계속해서 그 외형은 가다가 네, 흙은 그냥 소멸하는 거예요. 아담도 소멸했을 거예요. 흙은 흙으로 갔을 거예요. 영은 영으로 가고. 그런데 이 그렇게 가는 현상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이리로 이끌어서 너는 내 사람이다. 나의 자녀다. 그리고 우리는 아바 아버지다. 이렇게 부를 수 있는 이 관계성을 늘 생각하게 하는 게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라면 그리고 그것이 복음이라면 우리는 이 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음을 경험하죠. 죽는다는 거는 사도 바울이 이제 앞으로 계속 얘기하겠지만 날마다 죽는 이유는 이 분리됨을 보는 거죠. 아, 내가 원래 이런 존재로서 이렇게 분리됨을 통해서 아, 나는 하나님의 속성을 가진 사람이었지를 생각하는데 그냥 사람이구나. 그리고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을 있어야 되는구나. 뭔가 비슷한데 완전히 다른 그 세계 속에서 죽음을 선언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아들을 죽이시는 사건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인데 예수를 인간 예수라고 한다면 그리스도 하나님의 속성을 분리시키는 게 죽는 거죠. 그리고 그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면 그때 바로 이 사람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부르고 첫사람은 아담이라고 불리고 하나님의 속성을 가진 자라고 불리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고 그 존재가 여기에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요 사건 근데 제가 여기서 이제 마치 유턴처럼 이렇게 해놨는데요. 왜냐하면 잘못 생각하면 우리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또 막 하나님과 이제 하나님의 속성을 계속 개발하면 이리로 오를 수 있다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과 다른 존재인데 하나님으로부터 왔구나 하는 그 세계를 이해하는 죽음을 거치는 데까지만 갑니다. 그러면 여기서 은혜라는 사건을 통해서 애초부터 관계를 맺고 있었던 이 하나님의 관계성이 우리를 다시 이리로 이끌어요. 그거를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얘기했죠. 하늘에 오르시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우리 아까 고백했잖아요. 이거는 예수가 올라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죽음을 경험하면서 아 현상과 분리되면서 나는 원래 하나님에 의해서 사람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에 의한 존재구나를 깨닫게 되는 이 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관계가 이 아버지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래서 끌어올려지는 승천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 회전의 이 사건, 이 순환의 구조 안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현상으로 진행하게 되는 그 현상의 보임 속에서 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지, 하나님의 자녀이지,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지. 그게 현상으로부터 분리되는 죽음, 그리고 그 죽음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세계를 다시 생각하게 되는 부활, 그리고 바울은 그거를 그 순환을 복음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끊임없이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는 바로 여기에서 있습니다. 여기에서 계속 생각하고 죽고 부활하고 살고 다시 생각하고 부활하고 그래서 교회 지난주에도 왔는데 또 오고 또 말씀 나눴는데 다시 나누고 이걸 계속 순환하고 있잖아요. 아니 단번에 구원받았으면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계속 하고 있잖아요. 계속 첫사람 아담의 그 모습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태초를 맞이하고 다시 태초를 맞이하고 그게 우리가 사는 동안에 계속 이어지는 순환이겠죠. 이 세계.
자, 이 순환을 알고 있는 여러분과 제가 이제 이걸 듣고 알았다고 칩시다. 그거를 바울은 함께 있는 형제라고 얘기해요. 우리나라에선 조선시대의 영향으로 아내는 남편은 하늘, 여자는 땅 뭐 이렇게 했지만 아담과 하와 처음 만들었을 때 첫 번째 아담, 첫 번째 하와에게는 계층이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구별이 없었을 거예요. 왜냐면 똑같이 아담의 뼈에서 나왔지만 그거는 흙에서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듯이 그 뼈를 아담이 막 꺼내가지고 자기가 만들어서 하와 만들었어요? 아니잖아요. 그냥 흙에서 만드나 뼈에서 만드나 어디서 만드나 그건 똑같아요. 첫 번째 아담, 첫 번째 하와에게는 서로 형제자매로서 동등한 그런 계층이 아닌 인간과 인간 안에서 하나님을 서로 알게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거를 사도 바울은 신조어를 만들어내는데 그게 바로 교회다. 하나님을 서로 알게 하는 그 계층이 없는 형제의 관계. 물론 형제 중에서 장남이냐 차남이냐 뭐 이런 거는 인간적으로 그건 사람에게서 난 거고요. 사람에게서 나지 않은 그 관계성 속에서는 형제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부부라고 부르는 것도 균등한 거잖아요. 동등한. 그래서 그 동등한 가운데에서 서로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서로 알게 하는 그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 목적과 이 틀 안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다른 목적과 사람들로부터 어떤 의식, 사람들로부터 요구되는 어떤 것, 사람의 법칙에서 일어나는 무엇으로 교회가 돌아간다면 여러분 미안하지만 이 방향이 아닌 이 방향으로 우리는 그냥 흘러가게 될 거예요. 이건 마치 에스컬레이터 같아서 그냥 자동으로 갑니다. 거기에서의 단절, 죽음, 부활, 복음, 교회, 천국 이 세계는 너무나도 죄송하지만 이 세계로 흘러가는 가운데 있는 게 아닌 이 방향에서. 그래서 이거는 제가 점점점 해놓은 거는 눈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나 만나서 눈에 보이는 어떤 걸 얘기하자고 만나는 게 아니고 교회는 사실 이 세계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뜬구름 같아요. 그런데 고맙게도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있는 포지션에서 사도 바울은 당시에 그죠 아시죠? 뭐 이중 시민권자였고 막강한 뭐 지금도 미국 시민권자를 가진 우리 신혼이가 어제 연락해서 그러더군요. 뭐 얘기하면서 우리가 그 북한에서 미사일이 날라오면 이제 끝인데 어떡하니 그랬더니 엄마는 캐나다에서 비행기가 갈 거예요. 막 이러면서 그래서 그럼 나는 가야 되니? 말했더니 여기 있는 식구들은 어쩌니? 막 이러면서 얘기했는데 그런데 한편으로는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 거지? 사도 바울은 말씀에 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구약을 너무 줄줄줄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그가 과연 내가 믿고 있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면했던 그 시점부터 발생했던 건 두려움. 아니 내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정통에서 붙잡고 나는 이렇게 승진하면서 뭔가 올라가고 있는데 이 예수라는 존재가 만약에 진짜면 이게 너무 큰 위기 아닙니까? 자기가 그동안 가져왔던 거 쌓았던 거 모든 게 이 전복되는 사실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만약에 진짜라면. 그래서 진짜 아니라고 믿고 쫓아가서 죽이려고 갔던 거였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그 얼마나 충격적이었을까요? 그건 마치 그랬을 것 같아요. 이번에 AI로 법조를 해석했는데 사람이 1년 동안 해야 될 업무를 AI가 1시간 만에 다 처리했다는. 그래서 법조계는 지금 막 그 비상벨인데 오히려 비상벨이 아니라 그 법을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에겐 기회라는 거예요. 그동안 법 처리를 못 해주고 계속 산적해서 돈 있는 자들에게만 빨리빨리 처리해 주던 게 이제 AI를 통해서 법의 혜택을 진짜 받아야 되는 사람들에게 빨리빨리 처리할 수 있지 않냐. 인간들이 과연 그렇게 선용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예수의 순환 사이클이 바로 여기를 돌고 있고 이거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우리가 계속 여기에서 제자들의 흐름은 그냥 이 방향이었어요. 근데 결국 제자들도 이 방향에 돌아서면서 진정한 하나님 아버지라는 호칭이 가능해진 거죠.
사도 바울의 그 충격적인 사건, 자기의 죽음과도 같은. 그래서 나중에 이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얘기 보면 이해돼요. 아, 왜 자기가 그동안 쌓아왔던 걸 배설물, 똥이라고 했는지. 그리고 왜 아바 아버지라 부르면서 그렇게 자기에게 남는 건 그런 관계뿐이 없는지. 그동안 자기가 알았던 이 모든 구약이 결국은 이 얘기 하느냐고 그랬구나 라고 알았을 때 허탈함, 그 불안함. 앞으로 나는 뭘 얘기하지? 아무것도 없는 이 실체들 속에서 나는 뭘 할 수 있지? 이 공포. 그게 오늘 우리도 당면하는 시간이겠죠. 그런데 복음은 3절입니다.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이제 우리 하나님 아버지예요.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만 아니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럼 내 하나님 아버지도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오는 것은 바로 은혜와 평강. 사람으로부터 난 은혜 말고 사람으로 온 그런 평강 말고 세상은 막 이래가지고 나 이거 직업 잃는 거 아니야? 내 자리 불편한 거 아니야? 나 이제 그러면은 쪽박 차나? 주식이 떨어지나? 이런 거 말고요. 차원이 다른 여기에서 이렇게 되어지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언약으로 끌려 올라가지는 하나님의 창조에 의해서 진짜 사람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나지 않은 그 세계 그거를 갖게 되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왜? 나는 가졌으니까. 그게 교회가 있는 이유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이거를 원하시는 분들은 아마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거를 날마다 확인할 거예요. 그리고 자유로울 거예요. 내가 진짜 사람이구나.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난 어디서 인정받는 사람이지? 나 어디 소속돼 있는 사람이지? 난 누가 나를 사람이라고 해주지? 난 어떤 데서 이렇게 불안하면서 사람으로부터 난 세계에서 계속 나를 찾으면 아마 우리는 없을 거예요. 다음 주는 아마도 다른 복음은 없나니 이러고 당당하게 얘기하는 바울의 세계를 보게 될 텐데 여러분 현상의 혁장은 결국 소멸입니다. 그 소멸되어지는 것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기 어려울 거예요. 영원한 시간 속에서 간직된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타임캡슐이죠. 여러분 제가 깨기 싫다 그랬지만 사실 타임캡슐은 저 안에 있는 내용을 언젠가는 보기 위해서 감싸고 있는 껍데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인생은 타임캡슐이다. 이 타임캡슐 안에서 묻혀져 있는 거, 읽어내지 못했던 거, 이 현상을 깨고 그것을 발견하는데 우리의 존재 이유가 있어요. 그걸 우리는 옆에 사람 보면서 한 번만 확인시켜 주시죠. 당신은 사람입니다. 한번 얘기해 주세요. 사람입니다. 사람입니다. 맨 처음 아담이 사람으로부터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난 존재였던 그 태초, 그 태초의 시간. 우리는 죽음의 순간 비로소 타임캡슐을 벗고 그 안에 있는 영적인 존재였음을 알게 되는 그 사건을 대면하게 될 거예요. 기대되지 않습니까? 연말에 이것에 이게 과연 어떤 이야기로 되어 있을까? 나는 이것을 지금 쓴 이 이야기를 그때 어떻게 보게 될 것인가? 사람으로부터 나지 않은 우리가 이 타임캡슐을 벗고 깨져서 뭔가 드러날 때 기대되지 않습니까? 그 기대감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현상과 영을 분리하는 것이 마치 이원론처럼 있고 없고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현상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현상이 아닌 세계에 사람들로부터 이루어지지 않은 그 태초의 손길 하나님이 계셨음을 깨닫게 하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마치 타임캡슐이 깨진 이후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을 보며 다시 한번 내가 무슨 생각을 했지? 내가 어떤 존재이지를 생각하는 인간의 그 의지처럼 우리는 말씀이라는 세계의 부딪힘을 통해서 현상을 깨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됩니다. 그 아버지라고 부르는 공동체, 그것을 교회라 한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교회 안에서 태초를 맞이하고 사람으로부터가 아닌 것들, 사람으로만 날 수 없는 그 세계를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공동체, 교회가 존재한다면 그 목적, 그 이유 하나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 살리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공동체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